에베소서 3장 11절.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박태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해친 사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간의 머리로 따져봐야 된다. 성경도 인간의 머리로 따져서 이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도 된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다. 유물론 사상. 이게 기독교를 아주 대적하고 해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해친 사상이 뭐냐? 바로 이게 진화론 사상이에요. 진화론 사상.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이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우연히 나온 존재다. 그렇게 진화론 사상을 다윈이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해치고 대적을 했어요. 근데 이 다윈이 진화론 사상을 만들 때에도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진화론 사상을 만들어서 우리 많은 지금도 학생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그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20몇 년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00명이 죽고 한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 처음에 이제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나가지고 점점 연기가 퍼져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불이 붙을 때까지 시간이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은 거기 지하철 내에 한 300명이 있었는데 10분 정도면은 얼마든지 대피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5분만 돼도 300명이 대피할 수 있는데 10분 동안 이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안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어요. 어느 이제 방에다가 사람을 5명을 들어가게 하고 4사람에게는 미리 알려주었어요. 좀 있으면은 문틈에서 연기가 조금씩 나올 터인데, 이거는 실험을 위한 것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꼼짝 말고 앉아있으나,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앉아있어야 된다. 4명에게 알려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좀 있어 보니까 막 문틈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4사람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큰일 난 거 아니야? 우리 빨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4사람에게 물어봐도 4사람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 한 사람도 4사람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도 안 피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왜 당신은 이 연기가 들어오면은 화재가 나서 위험할 텐데 피하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4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자기도 안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가지 말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리 가면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보면은 이 구원의 길은 더 좁아질 거예요. 세상의 문은 더 넓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 가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교회에 가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또 성자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구속 언약. 네, 뭐라고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뭐냐면은 창세 전에 태초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 그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 전에 세 분이 의논하시면서 2000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에 아무개가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자. 또 2000 몇 년도에 아무 태어날 텐데 이 사람을 구원하자. 그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서로 의논하시고 약속하신 게 바로 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이루신 언약의 피. 나는 이것을 성취하고 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이 구원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언약의 피로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고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자꾸 나오는 말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서로 의논하고 언약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미 그때 약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애정받았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임진왜란이 생겼어요. 임진왜란이 생겨가지고 우리 20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그냥 전사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 6.25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또 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이제 청춘 남녀 20대 때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면서 서로 사귀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둘이 막 싸웠어. 우리 헤어져. 그래가지고 헤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이 태어났어. 그럼 나는 못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20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에 깜빡 죽을 일이 있었던데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에게도 3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아들, 또 딸, 아들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 둘을 낳고 6.25 전쟁에 참전해 가셨어요. 그리고 고모가 있었고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은 집에 있다가 공산당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6.25 때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삼촌이 안 죽었으면은 그때 거기에서 사촌 동생이 나와가지고
형제가 있었을 텐데 삼촌이 죽어서 이게 삼촌에게서는 형제가 없고 자녀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역시 전쟁터에 나갔다가 홍성당을 피해가다가 총을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홍성당에게 들켜서 죽을 수 있는데 무사히 오셔가지고 우리를 낳고 우리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둘이 너희 사겨.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태어나면 그 아이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져 버렸어. 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아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틀렸구나.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수만 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 위기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시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으셨어요. 또 마귀가 바벨론에 있는 유대민족을 다 멸하려고 하만을 통하여서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유대민족이 살아있어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만의 손에 유대민족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셔가지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듣게 하셔서 이 하만을 물리치시고 유대민족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사탄은 이와 같이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장시키셨어요. 만일 애굽인들에 의하여서 유대민족이 홍해에 죽고 혹은 애굽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 주셨는데 이 애굽왕 바로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은 그 약속이 못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유대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유대민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죽었다. 그럼 우리는 못 태어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죽었다.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20대 할아버지, 21대 할아버지, 또 19대 할아버지, 25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보호해 주시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애를 임신했어요. 아이 원치 않은 때 임신했어. 이 아이를 낙태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못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만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어느 삼성 직원이 캠퍼스를 걷다가 두 아름다운 남녀가 서로 쌍쌍이 데이트하는 것을 보고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30년 후에 당신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삼성 직원으로 무조건 내가 채용시켜 주겠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남녀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또 둘이 결혼을 했는데 계획을 세워요. 우리 딸 셋, 아들 셋 낳아가지고 잘 길러보자. 그래서 큰아들 1남이, 큰딸 1순이, 그 둘째 아들 2남이, 둘째 딸 2순이, 그 다음에 셋째 아들 3남이, 그 다음에 셋째 딸 이렇게 3순이, 이렇게 3남 3녀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줄줄줄 아들, 그 다음 줄줄줄 딸, 이렇게 되면은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딸들 낳고 아들들 낳고 또 그 다음에 딸아들 낳으면 계획이 틀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언약을 정확히 이루어 주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여러분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더니 저거 좀 싹수가 있어. 내가 그래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구원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냥 둘 사이에 태어나면은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헤어졌어. 딴 사람과 결혼해서 태어났으니까 알아버리겠다. 그래, 내가 너나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기 응변식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손을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어오게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성부 예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언약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해도 내 혼자 내가 내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은 것과 내가 딴 사람과 옆집 사람과 혹은 남편과 아내와 약속을 해요. 우리 내일 꼭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갑시다.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그냥 계획 세우고 약속하면은 피곤해 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과 약속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은 지켜야 돼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평화 의논, 구속 언약,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세 분이 서로 의논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이게 굳건하고 복된 거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때 맺은 이게 약속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효력이 임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은혜 언약.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을 때 여러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는데 그걸 봤다는 사람,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나는 보지도 못했어요. 난 그때 정신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태어났어. 근데 정말 이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가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밥 해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이걸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 이걸 통하여서 역추적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신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은 지금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볼 때 부모님이 틀림없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서 역추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참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요즘은 교육적으로 안 좋다고 말 안 하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엄마에게 막 혼나고 아빠에게 야단맞고 매맞고 그러면은 담 밑에 가가지고 막 훌쩍거리면서 서럽습니다. 정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낸가 봐. 정말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형들과 다르게 엄마 아빠가 날 미워하는가 봐. 그러면서 담 밑에서 앉아가지고 훌쩍거리면서 서러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의심이 생겨. 정말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는가? 정말 내가 부모님 친자식 맞나?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그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들래야 의심이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살다 보면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좀 서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엄마가 나를 낳을 때는 본 적도 없는데 나를 낳았다 그러고 그냥 막 때리고 막 혼내고 그러면은 진짜 친자식 맞는가? 그런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 어려운 일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막 병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되게 의심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생기는가?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편하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사탄이 나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 만세전의 구속 언약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구원의 진리만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서러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괜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 알지 못하는 힘든 일이 있고 역경당할 때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애정하여 주셨다는 것,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신비이며 감사한 일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와 제물이 나와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다리를 꺾지 말고 내장을 버리고 불태워 드려라. 이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 믿었던 사람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거기에 예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지 못하면은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치우친 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결국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만세전에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시작이 언제 되었다. 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이 남자 A, B 만나가지고 결혼시켜서 아들 태어나면은 결혼하려고 했는데 A가 C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았으니까 A, B는 버리고 그냥 A, C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만세전에 A와 B를 결혼시켜서 내가 거기에서 아들, 딸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만세전에 구원이 어떻게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호련히 깨달아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만세전에 다 시작이 되어 놓은 걸 내가 그 가운데 구원에 이제 들어가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에 참여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어떻게 기대가다가 돈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방편으로 하는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자기 중심적으로 두면은 우리는 내일 아침 되면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성자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성취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래야, 의심이 들래야 의심이 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을 때 너 본 적 있어? 너 없잖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야. 언제든지 너희 엄마 아빠가 마음만 변하면은 너는 갖다 버려버릴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는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이 구원의 시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20대 할아버지, 50대 할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려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만이라는 자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멸망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수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들을 보존해 주시고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천사를 통하여서 애굽에 피신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 우리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구원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